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그런 뜻도 되겠지요. 똑같이 시간은 흐르지만 나이가 들을수록 세월이 빠르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는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 다르기 때문인가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내용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할 하나의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귀한 간증이시네요. 내가 알면서 어느 은퇴한 목사님과 제가 대화하면서 그랬더니 반려견이 아니라 사실 고양이가 하나 죽었는데 굉장히 극진하게 간호를 하다 죽었다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양이입니다. 개들은 아직은 잘 있고요. 저는 반려라는 말은 동물에게는 쓰지를 않습니다. 반려는 사람에게는 사람만이 반려가 될 수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이 되어야지요. 애완동물에는 호칭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반려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그러니 개와 결혼을 하겠다는 여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은퇴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통해서 저는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생각하면서 묵상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오늘 일이 끝난 이 시간에 바로 왔습니다. 오늘 저는 맞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사실 긍정을 했고 사실 저도 이걸 완전히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보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좀 풀어갈 어떤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 토요일 오후네요. 여기는 이제 금요일 저녁인데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금요 해질 때부터 토요 해질 때까지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날을 사실을 진정한 안식일로 지키는 안식교인 말고 개신교도들도 사실은 있는 추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 후 첫날일로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그 주일을 우리는 지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 믿음대로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오늘 일이 끝난 시간에 묵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이 다르지만, 사람들이 반려견 문제로 어느 날 갑자기 그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사실 쓰는 걸 보고 저도 사실 이상했습니다. 반려자라는 것은 사람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물을 지나치게 동물의 극 이상을 높이거나 동물은 자연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침대에 끌어들이고 자기 식구처럼 살면 문제가 돼요. 미국이나 외국에 보면 말이죠. 미국도 보면 그 공동묘지에 가도 말이죠. 그 뭐가 있냐면 묘지에 가 시미트리에 가면 공원 묘지에 가도 그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자기들이 키우던 그 애완 동물들이 죽은 그것을 매장한 그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15년 전, 이제 일본에 처음 이제 한국 목회를 마치고 선교로 나가서 일본에 가서는 많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질서 있고 점으로 깨끗하고, 물론 나쁜 면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선교사들이 무덤이라고 한다는 일본에 제가 몇 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속에서도 그들은 사실 굉장히 그 개를 많이 끌고 다니는 걸 봤어요. 개를 많이 애완동물로 애완견으로 많이 저녁 때 되면 막 골목마다 집집마다 다 애완견이 없을 정도로 또 이런 공터에 가면 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도 하고 애완견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치게 하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도 지금에서야 이제 많이 애완견뿐만 아니라 애완동물들, 고양이를 비롯해서, 하다못해 돼지까지도 애완동물로 그렇게 키운다고 하지만은요, 참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만, 상상은 가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는 사람은 사람이 진정한 그 위로자가 되야지요. 동물은 동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무슨 동물 애호가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고 또 학대자도 아니에요. 동물은 동물일 따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하도 악해서 동물을 우리에게 식물을 주셨지만 피채 먹지 말라 하시면서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또 여호와의 정의는 수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 죽는데도 옆에서 자기 피가 맞들여서 수혈을 안 하면서 죽게 만드는 또 이러한 그런 성경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게 중요한, 여기서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말이죠. 그러나 매우 심각한 겁니다. 반려동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그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호피나 뭐 예를 들면 그죠? 그 막 그 털옷을 입고 짐승 가죽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막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그런 걸 막 입잖아요. 밍크 코트 뭐 이런 걸 하면서 또 그 반대로 또 그 사람들 중에는 또 뭐 동물 애호가 단체들은 또 그것이 뭐 잔인하다고 하면서 막 데모하는 걸 보면서 참 생쇼를 하는구나 봤어요. 진정으로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을 도와주고 그 인간에게 베푸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동물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동물은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동물의 수준으로 그를 아껴주고 그들을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지나치게 그 사이코패틱 할까요? 약간 그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짐승은 짐승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목사님과 이제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는 그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은 그 잘못된 것으로 자기의 어떤 대리만족을 취하고 있구나. 사실 어린이들이 인형 좋아하는 것도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이나 분석가들은 그 인형이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게 결국 인형을 좋아하는 게 나 같으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들을, 특히 애완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한 나라다. 너무 미국을 흉내내도 너무 지나치다. 영어에 대해서는 컴플렉스가 많은 나라지만, 왜냐하면 히라가나 가타카나 일본어 자체가 그 모음을, 쓸데없는 모음을 자주 이제 내는 언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구조 자체가 쓸데없는 모음을 자주 넣어가지고 뭐 this is book 하는 것을 that도 있어 붙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거지. 뭐 그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참 서양 것을 전 그 메이지 유신 1868년이죠. 메이지 유신 명치천왕 그 이후로 이 서양과를 완전히 받아들여가지고 한국의 그 세국정치한테 말이죠. 대원군이 그들은 완전히 완전히 그 미국을 받아들여서 굉장한 그 명치 유신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애완동물 키우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네. 그리고 저희들이 세계 자살률 1위였었거든요. 제가 15년 전에 있을 때. 근데 지금은 한국이 자살률 1위라는 겁니다. 참으로. 근데 한국이 꼭 10년 뒤로 따라가요. 못된 것도 잘못된 것도 자살률 뭐 모든 것 다 좋은 것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뭐 지하철 문제 이런 것도 벌써 그들은 엄청 빠릅니다. 근데 늦게 우리가 따라갔지만 뭐 스크린도어 설치 같은 것도 다 그들은 15년에 다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15년 전에 이미 다 일본 사람들은 대중화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은 뭐 별로 필요도 못 느끼고 뭐 좋은 차에 한두 건 뭐 부착이 돼 있나 이 정도였는데 대중화됐어요. 동경 같은 복잡한 데도 가자마자 저는 내비게이션을 달고 돌아다녔으니까요. 선교하러.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우리 정신적인 황폐한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그 심령의 곤고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전도자도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절대 그 공헌은 예수님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애완동물, 반려동물, 반려견 아무리 그래도 오죽하면 아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 짐승들과 같이 결혼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런 짐승과의 관계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런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 기쁘게 우리가 참 이제 심각하게 좀 생각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신들의 세대를 정말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사탄마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요,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구절도 있는데요. 유다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동성 애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짐승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이토록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에덴 동산 선악과 이후로서 완전히 황폐하고 파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대충 예수님을 믿고 대충 세상에서 취할 거 다 취하고 뭐 자식 뭐 우상되고 직장 우상되고 학연 재혼에 빠져서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절대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성숙한 예수님의 형상을 담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말이죠. 이 상관아이라는 말을 제가 미리 찾아봤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찾아왔던 천사에게 그죠? 누가입니까? 그 백성들이 한 말이 상관한다는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알겠지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악해서 두 천사가 사람으로 잠깐 변해서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이 중복이 되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멸망의 시간에 빼내러 왔습니다. 마치 두 천사 두 증인처럼 계시록의 11장 거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역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이 멸망할 장망성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 휴거라는 신앙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 길밖에 최고의 복이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이라 할 정도면 되는데 애완동물, 애완견, 이제 반려견? 반려라는 건 자기의 동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동물과 반려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언어를 잘못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그 후쿠시마 그 원전이 있을 때에 버려진 개들도 있어요. 그렇게 개를 좋아하고 매너가 좋은 일본 사람들도 결국은 원자 그 오염 때문에 다 떠나더라고요. 근데 또 그 개를 돌보는 그 원자로 오염된 그런 곳에 그 짐승을 돌보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짐승들에게 버려진 개에게 먹이를 주는 또 일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인을 높이고 한 일본인이 좋다는 게 아니게 그만큼 그들이 모델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굉장히 시너지가 커요. 네? 사람들이 너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짐승을 개한테다 뭐 치장시키고 막 리본 달아주고 막 거기다 막 목걸이 해주고 말이지 막 벤치 타고 다니면서 그게 과연 할 짓입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유모차에다 막 태우고 다니고 막 이건 정신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동물이 따름이라 이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동물은 동물인 거예요. 동물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지금 변화돼서 지금 그 천국 갈까 말까 하는데 동물이 사람화돼가지고 사람과 반려간다는 건 그건 얼마나 인간이 황폐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런 것들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너무 가까워져도 심각하게 문제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문제, 이 시간 다 이걸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과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취해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어요.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다. 정말 아니면 이거 하나님의 딸은 거인이었고, 이것은 또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이 됐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감론을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이것이 사람의 뭐 경건한 후손이라고만 해석할 필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고대의 네피림을 만들고 이와 같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유전자 변화를 통해서 뭐 식품들이 변화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복제 인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미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신부들이 떠난 다음에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튀어나옵니다. 지옥문이 열리고.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제가 하려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가죽옷을 주님이 지어 입혔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런 가죽을 짐승이 희생됐는데 그러면 그것도 무슨 짐승 학대입니까? 짐승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릴 것을 예표한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짐승을 따라가지고 거기에다 애착을 그거 나중에 필요 없으면 죽이고 막 학대하잖아요. 얼마나 인간의 모순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살아야 됩니다.